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하의 말씀 가지고 TVN에서 살아가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미약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TVN에서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희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머릿속에 심령들이 오니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사 듣고 전하는 자가 아버지 온전한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장소로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TVN의 것이 아니요 오직 OBN의 것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심령들이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오매 그 앞길을, 그 전도를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밝혀 주시옵소서. 중심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소자와 같이 어린 자들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이들에게 가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희망이, 비전이 필요한 것은 인지상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보좌, 성령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려 세워 주신 줄 믿사오니 머릿속에 심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이 자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며 천지 창조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왜 천지 창조를 하셨으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동역자가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바로미터, 그 타겟, 그 목적, 그 프로포즈, 그 전도를 한 문장으로 밝혀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하의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씌어져 있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맞나요?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해시태그적 단어를 좀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하나님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저를, 이 독생자를 멸망치 않고 뭐를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메인 단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이 문제에서 일단 광의적 해석을 보면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 이걸 폭넓게 해석을 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세상을 학문화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논리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해석에 의하면은 그것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초월적 존재. 초월적이라는 건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보편이에요. 보편, 보통, 이겁니다. 보통, 보편, 그 다음에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데 자연적 존재, 이런 얘기고, 요것을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믿는다. 그죠? 학자라는 놈들이 믿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다.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를 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독생자가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리스도 믿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 신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보편적, 이 세상에서 보편이라는 것은 이 싱귤레를, 특이점을 지나서 있는 것들에 관해서 초월적 존재, 그것을 신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과학의 종국은 논리고, 논리를 쭉 쫓아가다 보면은, 증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논리가, 여기서 논리가 이렇게 있으면 논리 쌓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논리를 어떤 논리로도 해석하지 불가능하다. 이것을 초월적, 그러니까 보편 이상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것을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학자, 물리학자나 뭐 이렇게 일반 이 물리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천체 물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학 쪽의 학문적 전체를 통틀어서 이쪽을 가지고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3장 16절을 재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아들이 독생자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다른 말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로 재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타임이죠. 파이널 타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종국의 어떤 것을 결정한다. 누가? 이 신이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심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이라는 것은 이 분별이죠. 결정이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그래서 나누는 것을 보면 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죠? 어떤 것을 처단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처벌하지 않는다. 처단하지 않는다. 거기에 의중이 쏠려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의중이 쏠려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이란 말은 이 꼴은 뭐야? 세상을 끝낸다는 말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무참한 살해 또는 뭐 잘한 사람 어떻고 못한 사람 어떻고 이런 분별 또는 상과 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과 벌 심판이라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 한 게 아니고 이건 의중이에요. 의중. 마음에 품은 가운데 것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까 17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세상의 구원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의 구원이다. 이 구원이란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완성이에요. 완성. 퍼펙트. 완성. 이루었다. 온전히 이 뜻이에요. 완성하려 구원하려고 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라는 것은 인칭을 썼잖아요. 세상이 주격인데 이게 인칭이에요. 구원을 받게 세상이 생물이 없는 게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좀 말이 이상하니까 사람으로 대역을 하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구원받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물. 이것은 뭐냐?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타겟, 목적물이다. 의중이다 이 뜻입니다. 18절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얘기로 해석해요. 심판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느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멸망이라는 것이 이게 심판이잖아요. 멸망치 않고 이게 심판이에요. 멸망한다는 것을 심판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다 죽는다. 멸한다. 다 멸하니까 이 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낳고 죽음의 반복의 상태를 다시 소환해서 적시해 놓은 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했어요. 벌써, 이미 이 뜻이잖아요.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받았다라는 것은 완료잖아요. 응? 완료인데 이 완료되어 있다. 이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저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믿지 않는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속성, 이 TVN의 속성에 따라서 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이러면은 구원, 안 믿는다 이러면은 심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믿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놓고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러니까 믿습니까? 이래서 믿습니다. 예 하면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강제한 거다. 강제라는 건 뭐야? 당긴 거다. 이렇게 땡긴. 제한을 강한 힘으로 땡긴 거다. 자기 의지에 반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이라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을 신이에요. 사람의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논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믿는다는 행위는 논리, 언어나 음성이나 이 두 가지의 논리를 펴서 그것을 이해하고 덧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글이나 알파벳이 있어요. 이게 기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가짜야. 이렇게 가라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를 하고 과를 하면은 이 과가 되는 거야. 오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펴나가는 거야. 논리로. 이게 논리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논리가 서지 않는 곳에는 믿음이 없어요. 논리가 서야 돼요. 논리가 자빠졌는데도 믿게 하는 것을 강제라고 얘기해요. 네? 강권으로 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타동사가 아니고 이 자동사야 돼요. 스스로 발전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논리를 쌓아서 스스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사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해서는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이런 걸 갖다 놨는데 이게 안 맞아, 빼내고 다른 걸 집어넣어요. 다시 넣어서 또 이거 맞춰.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안 맞으면 빼내고 다시 맞춰. 이걸 논리라고 하면은, 로직이라고 하는 건데, 논리라고 하면 여기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쌓아 나가. 이게 쌓다 보면은, 이게 쌓아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또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희미하게 만들었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노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논리가 분명하다. 네 눈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거라는 생각, 저녁이면 해가 질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수많은 경험이나 또는 이론적 논증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없는 것과 같이 안 뜬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해가 뜨니까. 오늘 뜬 해는 또 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논리를 확정해야 돼요. 논리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 논리의 확정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논리를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얘기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얘기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 얘기예요. 예수는 그냥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존재가 왜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 가운데 여정이 논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논리를 펴지 못하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느냐, 이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복귀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요? 예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볼게요. 19절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랬어요. 죄로 정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둠과 빛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은 누가 어둠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그렇죠? 자, 제가 썼습니다. 글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수표라고 쳐요. 수표 두 장이 있어요. 수표 두 장. 여기는 얼마가 쓰여 있냐면은 1억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1조라고 써 있다고 쳐요. 비유가 크긴 합니다만은 1조 원, 1억 원 이랬어요. 자, 이건 A고 이건 B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두 개를 당신이 가지고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 글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글자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가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글자가 뭘 의미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글자가 어떠한 거라는 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100%한 사람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뭘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죠. 왜? 1조 원이라는 것은 1억 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표를 A, B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조 원과 1억 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두 개를 놓고 어느 걸 가지세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물으면은 망설인다고요. 왜 망설이겠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큰가에 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갑자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고 올게요. 그거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며 자고 있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서 신랑이로다 하니까 열처녀가 후다닥 깨서 각자 자기 신랑이라고 쫓아 나가려고 문을 딱 여니까 밖에가 캄캄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열처녀 다 등은 준비했는데 성경은 들고 있는데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이 뜻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건 윤곽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10,000원 중에 5,000원은 덩은 준비하고 그 등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에. 그러다 보니까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좀 구워달라고 하잖아요. 옆에 처녀한테. 이 생사가 촌각에 있는데 그걸 꽂아요? 안 꽂아요? 안 꽂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기름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15,000원 뛰어가서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똑같은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1조 원이 큰 건지 1억 원이 큰 건지 모르니까 내가 좀 물어보고 올게. 그런 시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확정했을 때 더불어 확정되는 거죠. 1억 원이 큰지 1조 원이 돈이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겠죠.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써여져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1억 원이라고 써있지 않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천국이라고 써있다면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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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구원 이렇게 써있다면은 알겠는데 이 티켓을 봐달라 하겠죠. 지옥 가는 티켓은 안 받고 이렇게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져 있나? 그게 성경인데 성경은 뭘로 쓰여있냐? 메타언어예요. 메타언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실제 하지 않는 실제 한 적이 없는 실체를 규명, 지칭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를 다 메타언어라 그래요. 메타언어. 그러니 다 메타언어로 쓰여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이 천국을 가고 안 가고 여기서 영생을 얻고 안 얻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현대어로 쓰여져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멍청하신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황당한 분으로 생각하세요? 어? 한글을 알면 다 천국 가고 모르면 다 지옥 가고 영어를 알면 다 요 세상에 이 세계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은 뭐든지 천국 가고 성경 보고 아멘 하고 가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메타언어입니다. 그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해요. 알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듭니다만은 어항 속에 구피 조그마한 물고기죠. 그게 엄청 많아요. 그들이 하는 언어를 어항을 관리하는 사람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사람의 언어로 성경책을 써서 주고 구피들에게 이거를 읽어보고 논리를 세워서 여기 쓰여 있듯이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 이르고 안 믿으면 멸망이 이른다 이렇게 써줘가지고 책을 준들 구피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비유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은 성경은 메타언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메타언어를 해석해야 돼요. 이 수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이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시아나 토시아나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왜 그런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성경을 복음은 누구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뭐냐? 저를 믿는 독생자를 사랑하시다 줬는데 저를 믿는다는 건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책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중에 싹을 다 제해버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응? 믿음의 이 어린 처음 믿는 초신자 같은 경우는 뭐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메타언으로 씌워져 있는데 이걸 해석할 리가 없어요. 이걸 해석을 누가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야?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의 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분이 이 존재가 우리에게 해석을 하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내게 있을 때 이분의 해석을 해석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여기가 1억 원이고 이게 1조 원인지를 분별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데 저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진리의 성령의 해석에서 어디 성경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랬어요. 19절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악하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했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구분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선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선과 반대되는 건데 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은 기준이 뭐가 있느냐? 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 성경. 그 기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조건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떤 식으로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단을 하든 간에 그 처단하는 방법은 대단히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여,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뜻이에요. 아니하는. 제가 다른 문구를 바꿔서 넣었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누구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께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전지 전능, 그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이에요. 천지 창조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 이 뜻이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뭐 살아가는 것도 플래시보 효과나 뭐 피그말리온 효과로서 인생의 초계와 같은 인생에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인 이분하고 나하고 액세스, 접근, 커넥팅을 하려면은 특수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임재해야 된다. 하나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 안에 있게 되면은 요 상태를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한다. 성육신이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육신된 존재야만 가능을 해요. 뭐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얘기했을 때도, 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도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낙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떨어진 거냐?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정하는 건데, 이 TVN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기준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성문법으로 있습니다만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은 불문법이죠. 성법으로 있는 이 법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다 틀려. 해석의 절대적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콘크리트를 박고 대못을 박아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에요. 버블입니다. 왜 있을 수가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한이 있어요. 이 진리가 뭐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변치 않을까? 찾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치 않을까 과연? 그렇지 않지 않아요? 오늘은 지독히 미웠던 것이 내일은 좋아질 수가 있고, 오늘 지극히 좋았던 것이 내일의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에서 좌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코아라는 거죠. 자기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코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안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 지속해서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되는 걸로 바뀌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여기 나오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뭐야? 진리를, 이 변치 않는 가치를 쫓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쫓기보다는 이 세상 자체를 헤엄쳐 나가고 사는 자체 급급해요. 사는 자체가 급급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급급하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급급해요. 많으면 많은 걸 지키기 위해 급급하고, 없으면 없는 걸 없어서 가지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자가 지극히 적다. 지극히 적다. 진리를 쫓는 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가. 진리를 쫓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묘사를 해봤어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평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요 위에 라인은 평정 라인, 밑에 라인은 세상 라인. 이렇게 돼 있다면은, 평정을 한 사람이라야, 그게 뭐요? 이 세상은 어떤 거라고 규정을 딱 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거라고 규정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얻지 못하는 게 뭐고 이 세상은 어떤 거라는 규정을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이 게임기를 하나 처음에 사면은 그걸 아주 몰입을 하죠. 몰입을. 응? 밥 먹는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몰입합니다. 빠져가지고. 그걸 한참 동안 가지고 놀다가 그것을 다 프로그램의 레벨 단위로 다 완성을 하고 나면은 집어 던지잖아요. 왜? 재미가 없어, 이제. 이 재미라는 거. 재미. 흥미. 이 재미라는 거. 재미가 떨어지면 집어 던지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이 이치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돼요. 새로운 게임기가 또 나와. 새로운 게임기가 또 나와. 새로운 게임기가 또 나와. 죽기까지 이 재미에 빠져서 또는 그 재미를 쫓다가 불행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죽기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경각에 이 모든 것을 써머리했다. 이게 세상이다. 네. OBN이다. 네. TBN이다. TBN이다, 이게. 네? 여기를 써머리했다. 그럼 그 위에는 허망하죠? 없잖아. 이거 다 써머리하고 나면 망망대해. 그래서 물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런 것들을 묻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응? 그 상태가 돼야, 이 상태가 돼야 뭐예요? 여기 우리가 흔히 써머리라고 하는데 썸을 딱 해보면 이 세상에 일어날 썸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요거라는 거죠. 진리. 야, 이 세상에 불변, 에? 불변한 뭐는 없는가? 불변한 것은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뭐 없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찾게 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뭐요? 그리스도요. 그죠? 그리스도 복음. 진리는 뭐요? 하나님이죠. 진리는 뭐요? 초월적 존재.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있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있어요. 빛이 뭐예요?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여기가 빛이라는 거죠. 올라와서 여기 빛을 쫙 보는 거죠. 여기 빛이야, 이게. 궁극적으로 어둠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죽고 또 놓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그걸 미련하게 반복하잖아요. 인생이.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뭐야? 그리스도께 오나니 하나님께 오나니 진리로 오나니 이 얘기잖아요. 그죠? 진리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랴. 이게 참 멋있는 말이시네요. 오나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나니 이 뜻이잖아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누구야? 그 행위는 뭐예요? 빛을 쫓는 자의 행위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올라와야 돼. 뚫고 올라와야 된다. 뚫고. 이게 OBN의 세상으로 올라와야 된다. 여기 TBN에서 이 뜻이에요. 뚫고 올라온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게 참 너무나 큰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숨겨져 있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서머리를 해서 여기에 올라온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체이다. 실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